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살게 하시는가를 늘 말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었고 또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 안에서 배우하게 하시옵시고 참된 신자됨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구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을 놓고 얘기할 때 구별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네 번째 재앙인 그 파리 재앙부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일을 하고 계셨죠.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에는 재앙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 했을 때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애굽은 못 살고 이스라엘은 잘 살고 이런 방식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이제 구별하신다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구별을 하실까?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국과 뭔가 좀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대접해야 할 이유가 그런 어떤 가치가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사는 땅에 재앙이 없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 언약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인간 특성은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 늘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밥 먹고만 이제 살아간다면은 뭐 그렇게 힘이 필요하지도 않고 힘을 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사는 것만으로 만족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더 이제 잘 살고 싶고 또 잘 되고 싶고 늘 그런 게 우리 속에 이제 있는 탐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떵떵거리는 부자로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힘이 있는 권력,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 필요한 게 힘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또 권력도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아주 그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하는 것이고 또 힘을 중심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갑각으로 나누어지고 평가하고 그게 이 땅의 이제 습성이란 말이죠.
이러한 세상이 이제 잊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는 이제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할 뿐이다. 이걸 이제 잊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도 죽음을 이기지를 이제 못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현실에서 죽음이 있고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고 의미 있고 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다는 거.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뜻이 돼요. 이겼으니까 죽음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죽음을 이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계고, 그리고 하나님 구별한 세계는 죽음을 이긴 세계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가지고 죽음의 다스림 받고 죽음 있는 세계다. 그게 이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그 언약의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다. 왜? 언약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서 언약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언약에 속한 하나님 백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인데 언약에 속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속한 백성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만약 언약을 잊으면은 그 언약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세워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경고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드러냄도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구별하시는 것도 이 세상에 결국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두 종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에 속한 자와 언약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보는 인간에 대한 판단이에요. 언약에 속해 있느냐, 언약에 속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에 속해 있느냐, 생명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에 속한 자와 생명에 속하지 않은 자를 구별해서 대우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을 항상 육신의 시각에서, 육신을 기준해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면 5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예요. 자, 이러한 얘기는 늘 얘기하지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 있었던 우리가 보지 못한 옛날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 현재에서 확인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그 생각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죽음의 경고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을 거라는 그런 경고를 이제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짖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안 짖는다 이런 뜻인데, 이 개라고 하는 건 주변에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막 짖는 게 개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작은 발자국 소리에서도 막 짖는 게 이제 개인데, 그런 개가 짖지 아니한다는 것은 조용하다 그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장자가 죽으면은 당연히 큰 통곡 소리가 있을 겁니다. 내 아들, 그 장자가 죽었는데 막 통곡 흘러나오겠죠. 그래 6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성 통곡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애굽 온 땅에 막 대성 통곡 흘러나온다면은 개가 조용하겠습니까? 막 시끄러운데 개가 막 짖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개가 조용함으로써 그 장자 죽음으로 인한 대성 통곡이 없을 거다. 그런 표현을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하다. 애굽 이스라엘 땅은 죽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걸 통해서 죽음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쪽은 대성 통곡 부르짖음이 있고 한쪽은 평강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구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별을 어떤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좀 구별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잘 믿는 사람과 좀 덜 믿는 사람 어떻게 구별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죠. 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단 말입니다. 내 집은 잘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집은 뭐 잘 안 되는 거, 이제 그런 방식의 구별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옆집은 절을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 옆집 아이는 대학을 못 가고 내가 대학을 가고, 늘 그런 구별을 자꾸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 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그걸 구별하지를 않으신다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과 이스라엘도 그런 방식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보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별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면은 애굽과 이스라엘 처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의 주인 되고 애굽 사람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자기 이스라엘을 높이고 구별하시구나, 뭔가 눈으로 확인되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땅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애굽 주인은, 애굽 땅의 주인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별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을, 신자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런 구별을 세상에 보이는 걸 기준해 가지고 분별하고 확인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이야 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구별, 믿음의 구별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말도 세상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 중심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늘 그걸로 판단하니까 믿음도 그렇게 판단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모르니까.
잘 살고 못 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뭐 은혜, 뭐 인도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아는 사람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자가 세상처럼 뭔가 잘 되고 못 되는 걸 가지고 믿음을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기준에서 내가 별로 잘 된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서 뭐 특별히 대우하면서 은혜 주시고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해주지? 그런 원망들이. 그런 인간 습성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재앙이 있는 땅에서 구출되다 그 뜻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은 주의하는데 이스라엘은 살아야 돼. 이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질을 본다면은. 그래서 애굽은 그 장자 재앙으로 대성통곡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대성통곡이 있었어야 합니다. 똑같은 그냥 수준의 인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조용하게 하겠다. 그냥 평온한 상태로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죽음의 재앙에서 굴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음에서 나왔다 그 뜻이에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상에서 나왔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시고 대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은혜의 땅이죠.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이기는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이걸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우리에 대한 구별. 죽음에서 나오게 하셔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걸 구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신다. 그 구별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구별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별되었고 이걸 알아야 되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죽음에서 벗어난 거.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거. 그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죽음에 벗어나게 했다. 이걸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났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제물의 희생의 피다. 이걸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가 12장에 나온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 또 세우신 제사나 어떤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혜의 이스라엘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은혜를 내가 잊지 마. 밥 먹을 때에도 잊지 마라. 그래서 음식 규례를 주는 거죠. 밥 먹을 때에도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구별하면서 밥 먹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구별한 은혜로 살아가. 이걸 속에 담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모든 규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완성되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서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증거되어 부족함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그 율법이 의미한 모든 게 다 증거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피의 공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뭐가 신앙인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예수도 믿고 있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걸 아는 게 뭐 대수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꼭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아는 것에 멈추지만 더 나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자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뻔해요. 은혜를 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간다,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은혜를 알면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 세계를 뭐 기독교 뭐 영역을 넓히고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비교하고 말한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시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커녕 제자들도 예수께 등을 돌린 채 죽으셨습니다. 제자 12명은 많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명의 마음조차도 잡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세상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죽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냔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예수님도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뭐 이런 또 의미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지는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장의 의미가 어떤 세상에서 커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뭐 커진다거나 기독교 세력이 넓혀진다거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거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모두가 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거 기독교인들은 그냥 평범한 교회 다니고 교회 일 조금 하는 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매일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일 하루입니다. 매일 전도한답시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자기 뭐 세상 일이 없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설령 일을 팽개치고 뭐 전도라는 거에 뭐 다 올인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은 그냥 기독교란 종교의 세력이 넓어진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세계를 전부 복음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뭐 기독교가 커지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가령 애굽이 전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시다. 그래 애굽도 이스라엘도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이좋게 잘 살아갈 것이다.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일이죠.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애굽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예 그런 의도가 없어요. 때문에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은 구별된 민족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애당초 멸망받을 존재로 민족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한 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늘 대적하잖아요. 그게 바로를 통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대적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 대적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군가에게 교회에 와라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완악함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와 은혜를 늘 보고 살아갔죠. 주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있게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수가 막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세계에서 잡아서 끌어내어서 예수와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내 심령이 붙들려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자로 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죄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서 구별하신 것은 예수 안에 부르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세계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그 자체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을 실감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우리가 찾아라 초점을 두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근데 그걸 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예수의 피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 그 공로가 믿어지면서 내 힘은 아무 가치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구나. 예수 안에 집어넣었구나.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있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을 믿는 게 신자됨이죠.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세상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것이에요.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은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걸 행해도 듣지를 않을 거다 그겁니다. 바로에게는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죠. 바로에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모세도 하나님 보내셨는데 바로가 안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안 들어요.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성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으로 온 예수를 죽인 것으로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그게 인간이다 이것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돼 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 오히려 죽여버린다. 이게 세상의 죄고 완악함이다. 그겁니다. 누구도 말씀을 안 듣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보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바로고 그 바로가 우리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린다. 우리네. 바로가 바로 나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봤네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바로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성도로 불러내셨다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를 구별했다고 하는, 세상에서 없는 최고의 대우를 우리가 하신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으로 죽임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재벌에게 수조 원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때야 뭐 돈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겠지만은 건강이란 그것 하나만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도 돈 그것 의미 없다.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걸 꼭 네가 건강 잃어봐 실감할래? 그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 죽죠. 근데 신자에게는 몸의 죽음일 뿐이지 영혼의 죽음은 없어요. 아닌 거예요. 멸망이 들어간 통로가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신자에게 몸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나라를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야 생명의 나라 희미합니다.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말은 듣고 말은 하지만은 그 실제를 모릅니다. 뭐가 생명의 나라인지 영광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소망을 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 나라가 있다는 소망일 뿐이죠. 그렇게 희미하고 알지 못했던 그것들이 우리가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걸 환하게 알게 되어져요. 우리 실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생명에 속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온전히 알게 되겠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서 정말 감사함이 우리가 실감하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신자의 몸을 벗는 날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은혜나 하나님 어떤 사랑과 인도함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증거한 내용이에요. 딴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서만 구원하신다.
그것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경고, 그 재앙과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죽음서 이기게 하시고 유월절을 세우셔서 지키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미리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방식 언약이다. 언약은 피다. 어린 양의 피다. 이걸 이미 구약 때부터 다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특별한 방식, 세상에 없는 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거죠. 그 구원 방식에 어떤 인간의 행함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 가치는 못 들어갑니다.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해요. 이제 피라고 하는 그 언약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걸 잘라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추구한 어떤 힘이나 내 가치 모든 걸 다 잘라냄을 겪으면서 그 피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 걸 가지고 있으면 다 주를 믿어. 그건 가짜라 그 말입니다. 늘 내 것이 막 잘라지는, 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잘라지면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만 내 속에 고스란히 남는 것, 이걸 체험하고 그걸 믿는 그들을 신자고, 그게 진짜 믿음이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피의 공로, 피의 은혜를 내용으로 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내 생명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다움이고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도 내용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전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해방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보이는 걸 얻는 거, 잘 되는 거, 이걸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해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애굽의 죽음을 경고하시고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지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누신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은 죽음이 있는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죽음이 없는 땅에 존재하는 그런 구별입니다. 생명을 경계로 해서 이쪽 저쪽을 나누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을 경계로 해서 예수님 안쪽과 예수님 바깥쪽으로 나누어 버리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경계로 해서 이쪽 저쪽 나누어진 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의 세상입니다. 예수 안과 밖으로 구별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요, 이 두 세상이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안과 예수 밖에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죽음의 그 세계,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은 생명에 있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을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있는 사람, 그 보이는 걸 죽어 살아간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두 세상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양보와 타협이 없는 자기 세상을 서로가 살고 있죠. 죽음의 세계를 살아간 사람은 몸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생명을 부인해 버립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내막과 이유를 알아요. 죽음의 이유가 죄다, 죄 때문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죄가 덮임받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생명이, 이걸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예수의 피가 나를 죽음을 건져내요. 이게 믿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어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나를 구별하셨다는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세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감사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우리 속에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길을 소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피, 그 생명을 기준해서 이 땅을 구별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두면서 늘 감사가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